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는 일은 반드시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모든 민족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랑한 세상은 바로 아담과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과 그 모든 후예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악한 마귀에 미혹당한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이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서 때가 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영은 음부를 거쳐서 마침내는 계시록 20장에 있는 영원한 불모 지옥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령 죽을 존재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 사랑했느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였다고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겠어요? 힘이 없으면 모를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그 후예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느냐?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 즉 유전죄, 조상 아담으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유전죄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짓는 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즉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의 원죄인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지고, 즉 죄인으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죄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자범죄를 짓게 되어서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언처럼 정령 죽을 자가 되어져서 때가 되면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영은 음부에 들어갔다가 펄뻘건 음부에 갔다가 나중에 역사의 종말이 되어지면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니, 그래서 성경은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다. 그런 죄 가운데 지옥 갈 중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대속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안 믿으면 멸망인데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담과 그 모든 후예들의 죄를 대신주기 위해서는 죄인된 몸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산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의 여러 곳에는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이다, 죄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 없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즉 남자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그도 유전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전능하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 없는 자를 산 증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죄 없으니까 사망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왜 주님이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과 아담 후의 모든 후예들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아담과 모든 후예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좀 독생을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는 자마다 멸망을 자에서 영생을 자로 바꿔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으니라. 이때 의인은 믿음의 의인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의로 삼겨서 모든 죽을 불의를 없애버리고 죽을 자에서 산 길로 살 길로 열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인 자보다 멸망장고 영생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것을 영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이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일상의 언어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3장 8절은 영적 언어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구체적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걸 해주시느냐? 오늘 첫째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죄 없는 자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려 주셨다. 즉 죄를 없이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므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그래서 시편 50편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처럼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 죄를 대속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그 예수님의 구심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입으로 신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거는 결단하면 안 됐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로마 핍박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고 이제 세례받으러 강가에 나가면 세례 준 자가 항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받으러 들어가면 그 강 언덕에는 로마 병력이 서 있다가 세례받고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물에 잠수시켜서 죽여버려서 그렇게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 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서 그저 1년 되어지고 나면 세례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마음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0절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하는 게 믿어지는 것. 성령 말하자고.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만족하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런 믿음이 주어져서 입으로 시인하면 로마서 1장 17절처럼 하나님 그것을 의로 삼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있는 자가 불의가 사라지고 의를 인정받아서 죽을 자가 살 길로 인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죄 있는 우리를 죄를 없이 하고 구원해 주시기 오셨다. 두 번째로 바로 뭡니까? 이제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범죄치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이 범죄치 않다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나면 바로 회개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인 것처럼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불의를 깨끗하게 한다. 회개함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고 그런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부이 모든 죄와 상에서 해방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즉 법적으로 죄인이라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그건 바로 무슨 얘기랍니까? 그래서 그 결혼 나중에 8절에 보니까 불 사라진다. 즉 지옥 간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마지막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못에. 이건 무슨 말하고 있느냐? 예수 믿고 성령도 받고 은사도 맛보고 하늘의 능력도 맛본 사람이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한 번 못 박아서 구주가 되었는데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또 요한일서 5장 16, 17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위에서 기도해 주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는 기도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 되었던 분이 그런 분이 안타까운 분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내 친척들이 부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등의 잘못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0절은 반드시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데 부처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죄만 짓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자백하면서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부인해서 모든 사람을 부인하면 다시는 사함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죄만 죄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미쁘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깨끗게 하신다. 그러므로 죄짓게 하는 삶, 즉 계속해서 회개 없는 죄짓는 삶을 막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사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마귀는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 보니까 에베소는 교회 시대에 계시한 성경의 책이죠. 정말로 악한 날에 마귀의 격의를 이겨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 수시로 기도하여 마귀를 이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한 마귀가 여전히 악한 날 마귀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킬 자를 잡고 있다. 근신하라 원해 보니까 욕심이나 또는 감정에 사로잡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낳는다. 그리고 깨어라 졸지 말아라. 또 감정에 사로잡지 말아라. 모세가 무리바
안 나온다고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혈기에 사로잡혀서 그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낸다고 그러는데 그가 일어나서 혈기를 부리면서 내가 바위를 치랴 내가 물을 내랴. 물을 내니까 자기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런 것처럼 행위로 우리가 잔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절대 믿음만 없어지지 아니하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런데 계속 행위를 가지고 정죄할 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죄라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성령 오시기 교회 전에는 행위가 죄였지만 어떤 것도 주님이 용서한다는 그 배교하는 하나님 예수 성경에 대한 잘못된 회개할 수 없는 죄만 짓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살았다는 그 믿는 게 바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정죄받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은 의의 흉배, 사랑의 흉배를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 하는 말씀, 허리는 진리 허리띠, 그리고 발에는 화평봉의 신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신발을 신고 성령 안에 수시로 기도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전습기를 입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설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미혹하는 자, 미혹한다. 미혹은 뭡니까?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최초의 인류의 조상 그 아담 이브를 미혹할 때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몸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 죽는다 안 죽는다 훨씬 듣기 좋잖아요. 따먹어도 된다. 따먹지 마라. 따먹어라. 훨씬 듣잖아요. 네가 하나님 좀 지혜로워진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마귀 말이 훨씬 듣기 좋았지만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는 거짓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뭡니까? 예수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노아서 8장 31절로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들을 낳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칼이나 기근이나 로마 환란 시대가 충분히 이긴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마귀를 모두 멸해서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미혹하는 자를 이기고 성령의 보증을 받아서 우리가 유물을 할 수 없지만 성령은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줘서 우리 뭐라 할 수 없지만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응답도 하나님 능으로 된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능히 예수 안에서 마귀를 우리도 예수를 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타내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악한 마귀를 이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자유선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